안녕하십니까. 김광선 교수입니다. 이 시간은 교회 행정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교회 행정에 어떤 분야가 있고 또 교회에서의 각종 회의에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은 특정 조직의 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관리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루터 큘릭이라고 하는 미국의 정치학자는 1935년에 행정의 7가지 기능을 영어 이니셜로 포스트콥, 즉 기획 플래닝, 조직 오거나이징, 인사 스태핑, 지휘 디렉팅, 조정 코어디네이팅, 보고 리포팅, 예산 버제팅,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일반 행정에서는 19세기 초까지 조직이나 인사, 재무 행정 등이 필수 분야로 이해되어 오다가 19세기 중반 전후부터는 정책, 기획, 지휘, 조정, 보고 등도 주요한 분야로 이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 행정의 주요한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목표나 정책을 세우고 각종 회의나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의사결정하는 교회 정책 형성, 교회 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확보 방안을 타임테이블식으로 프로그래밍하는 교회 발전 기획, 분업화 전문화 등의 원칙에 따라서 교회를 조직해서 이를 관리하는 교회 조직관리,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고 훈련시켜서 배치하고 평가하여 임명하는 교회 인사관리, 교회 자체의 유지는 물론이고 선교와 구제, 봉사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의 입출금을 관리하는 교회 재정관리,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의 각 부서와 구역들이 세부 조직의 리더들이 역할이 중시됨으로써 교회 행정에서의 예수님의 리더십을 연구하는 리더십이 중시되고요. 이 밖에도 갈등 치유나 커뮤니케이션, 상담, 평가 등도 중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회에서의 각종 회의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전제되어야 할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교회 회의에서 가면 예하십시오 라는 식의 의견 수렴에 대해서 예를 해야지 아니오 하면 마치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는 사람처럼 오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반대 의견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를 뿐임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만 있는 은혜로운 것이고 아니오 하면 불순종하는 은혜롭지 못한 것으로 이해되고, 따라서 교회의 각종 회의를 꺼려하고 형식적인 절차로 끝내려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얼굴이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들이 다를 수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 아니오 한 사람의 생각이 예라고 한 사람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서로 다를 뿐인 것으로 주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회의는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잘하면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끌어낼 수 있지만 잘못하면 방관자적인 비판 세력들을 만들어서 갈등과 분열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 마음대로 한다는 인식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교회 부흥에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궁극적으로 자기가 기도하며 정한 대로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 관련 부서장이나 교인들과 상의를 하고 최종 결정을 한다는 인식을 교인들 하여금 가지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각종 상담과 회의는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실질적인 절차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필요를 전제로 하는 회의는 회의 진행이나 그 내용은 물론 회의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고요. 회의 결과도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유익한 회의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정치적인 것들이 개입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다수의 의견은 성경 다음에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자세로 회의에 임하고요. 담임 목사 등의 주재하는 그러한 주재자는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는 자세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선안을 이끌어내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절차상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회의를 개회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려면 정족수가 되어야 하는데요.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으면 개회를 할 수 있는 의사 정족수는 제적 과반수이며 의결 정족수는 출석 과반수인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의 정족수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으면 서면동으로 위임한 회원도 출석 회원으로 간주되지만 실제로 출석한 회원들만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회가 조직된 교회 직원회는 출석 회원으로 개회할 수가 있고요. 또 공동의회와 같은 그런 회의는 당회 조직 여부와 관계없이 출석 회원으로 개회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동의회, 소위 교인 총회를 소집하려면 2주일 전에 주보 같은데 예배 시에 공고하도록 하고요. 직원회에 대해서는 매월 또는 격월 등으로 그 시기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규정을 따로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적어도 일주일 전에 주부에 권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의를 진행할 때는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물론이고 회의 단체의 성격에 따라 자문을 필요하는 것인지 심의 또는 결의가 필요한 것인지 미리 알려서 오해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으면 자문은 자문의 절차를 밟고 안 밟고는 물론이고 자문을 받을 경우에 그 자문에 따라야 되는지 여부도 그 기관장이 재량에 속하고 심의는 그 심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그 심의에 따라야 되는지 여부는 재량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의는 결의 절차를 밟아야 하면 물론이고 그 결의에 따라야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회와 공동의회와 같은 교인 총회 같은 것은 결의기구라 한다면 직원회는 심의기구나 자문기구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자문이나 심의의 성격을 달리 규정하는 경우에 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에는 심의사항이나 의결사항만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건의사항이나 회의 진행 발언을 다양하게 개진되기 때문에 회의 진행자는 잘 분별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심의사항이나 결의사항에 해당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동의와 제청을 받고 표결에 붙여야 하는데요. 그 순서는 동의와 제청을 받은 순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반대, 역순으로 할 수도 해도 됩니다. 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서 그 회의에서 다시 안건으로 채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러한 원칙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표결 방법도 표결하기 전에 거수로 할 것인지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기권 내지는 무효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정한 후에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원칙들이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그 회의에서 이의가 없도록 정하면 그것이 원칙보다도 특별법이므로 그 회의에 관한 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회의에서 다수결로 결정할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회의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반드시 진리이거나 최선도 아님을 알고 이에 대하여 교인들에게 주지도 되어야 합니다. 회의에서 다수결로 매사를 결정하다 보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매사를 성경적 관점에서 보고 회의를 통해 다수결로 결정할 성격인지를 고려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나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는 회의에서 다수결로 결정하기보다는 성경에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좋고요. 회의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은 방법론적인 문제 중에서 본질적인 문제와 직결되지 않는 것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권한이 한 사람이나 한 부서에 집중되면 부패하고 남용되기 쉬운데요. 기독교에서도 알게 모르게 자기 자리나 말을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어 예외는 아닙니다. 과거 중세 사회에서 왕권 신수설로 절대 군주를 정당화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대언자로 세웠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오르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오해의 탓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의의를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세 절대 군주 시대에 군주 한 사람이 소수의 사람이 지배하였던 그런 인치주의가 근대 이후 다수의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다수주의 시대, 민주주의 시대에 다수결로 제정된 법이 지배하는 법치주의로 발전하였습니다. 법치주의는 한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의 생각보다는 다수의 사람의 생각이 옳다고 또 그리고 이제 최선일 수 있다는 그런 경험에서 나온 사상으로 그 결과 회의가 필요하게 되었고요. 선거나 투표도 그리고 대표자를 세우는 일도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한 사람이 선한 말이 옳을 수도 있고 다수결이라고 해서 모두 진리나 최선은 아니라는 데 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처형에 대하여 빌라도가 그 아내의 선한 말을 듣지 않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 선동된 무리들의 말을 듣고 재판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교회에서 각종 회의를 할 때에 다수결로 처리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요. 다수가 인본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결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빌라도의 아내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요. 회의를 주재하는 자가 하나님과 교회의 입장에서 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